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월 2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죄한 사람이 피를 흘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며 그 재판이 불이하게 오용되는 일을 막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도피성 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도피성은 고의성 없이 살인한 사람이 사적으로 보복당하는 것을 막고 정당하게 재판받을 기회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당한 재판을 통해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살인자이더라도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가 흐르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어디서든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새 지역을 정하여 길을 닦아 놓으라고 하십니다.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 개의 성읍에 추가로 도피성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각각 세 지역에 설치됩니다.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9절에 약속하신 추가로 주실 도피성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킬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반면에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들어가더라도 살인자가 살던 원래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덧붙여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민수기에서는 그의 형벌을 벌금으로 대신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 합의금이나 벌금으로 대신할 수 없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복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경계표에 관한 금지 내용입니다. 기업으로 받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남의 소유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타인의 소유를 빼앗는 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다. 호세아에서는 유다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며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쏟아 부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27장에서는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이웃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빼앗는 행위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복을 빼앗는 것이므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증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모든 죄에 관해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사건을 확정해야 합니다. 위증하는 경우에는 그가 거짓으로 증언한 것과 똑같은 죄목의 죄인으로 대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악한 자들을 제거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하지만 이 말씀은 오해되고 과장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4장의 두 곳에서는 상해에 대한 형벌과 배상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법들은 당시 실제 당한 일들보다 과하게 보복을 일삼는 복수 행위에 대한 개선을 가져오게 됩니다. 즉, 형벌이 범죄의 경중에 엄격하게 비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사회적 질서를 위한 제도를 사적인 관계의 틀에서도 똑같이 적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사법적 정의가 바로 서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길 원하시며 의도와 상황과 처지를 헤아리는 인격적인 법이 적용되기 바라십니다. 또한 탐심과 거짓을 배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빼앗고 속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약자인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닮아가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